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고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삶을 뒤로하고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그날까지 한 분도 상을 잃지 않도록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기 위해 특별히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건강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돌봐주셔서 모쪼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큰 상이 기다리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모든 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받으리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내 적성에, 내 성격에, 내 가치관과 맞아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컨디션이 좋을 때나 컨디션 나쁠 때나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약속했던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모님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자녀들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스를 주지 않는다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그 직장이 취미에 맞고 적성에 맞아서 다니면 이상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서 하고 싶은 취미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취미 생활은 돈 들여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장은 취미 생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그건 취미 생활입니다. 등산 다니는 사람은 매주 가는 분도 있지만 가기 싫을 때 안 가면 그만입니다. 어느 산이 왜 안 오냐고 혼내키겠습니까? 등산은 취미가 등산인 분은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직장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정확하게 나가야 약속한 정확한 싹스를 줍니다. 싹스. 그 품꾼은 삭스를 바라고 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될까?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목이 잘리고 창에 꿰이고 기름솥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꾼은 삭슬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상을 좀 바라보라. 이 고린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건 사도 바울이건 아볼로건 다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오래 다녀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돈 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어디 피 같은 거 보면은요, 진짜 남자로서 좀 부끄럽지만 자매가 저를 놀릴 정도로, 제 아내가 저를 놀릴 정도로 저는 피 보면은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배를 가르고 잘못된 암세포긴 하지만 남의 신체 부위를 잘라내고 꼬매고 그거 난 돈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한 대로 싹쓸 받는 건 당연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왜 나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 넘치는데 왜 주의 뜻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까요? 어떤 날은 옆에 누워있는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속 썩였을 때. 그 자식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자식 바라보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자식이 나를, 말이 좀 험해서 죄송한데, 죽고 싶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네. 어쩔 때에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보다 취급을 못 받는 게 가장들입니다. 참 서러운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왜 참을 수 있죠? 품꾼이 한 달 뒤에 그 급여 싹쓸 바라고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수고와 서러움과 조롱과 핍박과 그 모든 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걸 참으면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그걸 참으면 갑자기 직장이 엄청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으로 스카웃되기를 합니까? 나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어떤 날은 서럽고 어떤 날은 눈물 나는 걸 참을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월급 받는 걸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상 받는 거 관심 없는데 굉장히 신앙생활에 뭐 하나가 결여돼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4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더디 오신다 그랬습니까?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까? 속히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끝난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아직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더디 오시겠구만 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징계 채찍이 있답니까? 상이 있으시답니까?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핑핑 노른 대로 갚아주십니까? 일한 대로만 갚아주십니까? 각각이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만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줘도, 종교 활동을 아무리 해도, 교회당을 몇 개를 짓는 헌금을 했어도 그 육신의 행위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지 지옥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만큼 착해야 천국 갑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한 재물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인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긴 젊었을 때 다 인물 좋은 분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인물이
얼마나 좋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기억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억나는 죄보다 기억 안 나는 죄가 누구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은 교회당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사람 구원해 주길 원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일한 대로 상 받길 원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마지막 장을 찾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기 일한 대로 갚아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상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되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당 갔다가 집에 왔다가 직장 가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직장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또 직장 가고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일한 대로라고 하는 게 증명입니다. 일한 대로. 상이 똑같다는 이야기일까요? 각기 다 다르다는 이야기일까요? 각기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 받기 싫어요.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언간생심.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위선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나는 상은 바라지도 않아. 상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상 없어도 돼. 뭘 상이야, 상은. 천국만 가면 됐지. 성경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상 얻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상을 안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급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염치 있는 마음으로 경우를 따져서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상을 바래. 나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나는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상 같은 거 안 바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이 뭔지도 모르고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넘겨보시겠습니다. 상급을 오해해서 그러는데 다윗왕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구약성경 49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4절에서 38절까지. 사무엘하 19장 34절에서 38절까지 4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4절에서 38절까지.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이 다윗 왕입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사람 이름입니다. 김함은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신도 신지 못하고 막 경황도 없이 막 도망갈 때가 있었죠. 이 아들놈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요단을 건널 때 아무도 그 압살롬을 무서워해서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의 있는 막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길르앗 사람이 부자이긴 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걸로 음식으로 공개하고 침상으로 공개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도망쳐가는 그 권력을 찬탈당한, 권력을 빼앗긴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걸로 다 섬긴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게 나와 있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다윗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 다윗만 따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여기 내 아들 김함,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종이라, 왜 종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김함에게 반드시 좋은 거 계속해서 줘야 된다, 이 약속을 지키는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거기 읽어보세요. 다윗 유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쫓겨나는 다윗을 위해서도 공개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대대자자손손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솔로몬에게 너 절대 이 바르실레 후손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모든 좋은 거 나눠줘야 된다. 왕의 식탁에 항상 진설해줘라.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한 것도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으로 이거 갚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정도일까요? 다윗과 비교 안 되는 분일까요?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신 분은 내 자자손손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는 그 말 하나로만 위로 삼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구나. 다윗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바르실레 아들 김함과 그 김함의 아들들 다 끝까지 잘해줘야 된다. 내가 죽을 경으로 도망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바랄 게 없었는데 나를 잘 대해준 그 바르실레, 그 후손들 대대로 잘해줘야 된다. 다윗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유대 사람, 이 구약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세라 막 그래. 모세 후손이라 이거죠. 모세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왜 지금까지도 3,500년이 지났지만 홍해를 갈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히브리 사람 편에 서지 않는다면은 그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강대했던 애굽의 부귀영화, 왕자였으니까, 이집트 왕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모세 됐는지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됐는지, 이집트 왕자가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작은 재물이었을까요? 더 큰 재물이었을까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상주심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요. 그거 다 자기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왜 그걸 버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앉아서 애굽의 보화 그 만돈, 상급 한 납, 다이아몬드 3개, 하나님은 상급 3개 헤아렸을까요? 아니요,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때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광야로 끌고 간다고. 에?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끌고 가야지 왜 40년 동안 왜 나를 광야로 끌고 가냐고 돌로 몇 번을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하면, 여보 고마워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럴 것 같아요? 조롱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아빠 살던 대로 사세요. 여보 하던 대로 왜 갑자기 왜 바뀌었어? 조롱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가짜로 오실까요? 반드시 다시 오실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요, 양 잡고 소 잡는 걸로 안 되는 걸 메시아를 보내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옛 약속. 그러니까 짐승 잡는 걸로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 무슨 양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무슨 짐승의 피가 사람을 천국 보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 졌구나.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1년짜리예요. 그 1년짜리. 그러나 구약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고린도서 15장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신약은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죠? 그 오셨던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다시 온다. 그거 믿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괴로운 걸, 이 조롱과 핍박을, 이 서럽고 눈물 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그러니 예수님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아준 거, 그것만 감사해야지 어떻게 염치 없이 상을 바래요? 그거는 반만하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월급을 바라봐야 직장 나갈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걸 바라봐야 이걸 이길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자꾸 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떠내려갈까요? 왜 내가 자꾸 세상과 타협할까요? 상 주시는 걸 안 바라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교회 직분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신앙 좋다 하니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니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상 주기를 바라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딱 3가지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3가지 자주 말씀드리죠. 왜? 10계명 10가지 하면 애우기 쉽지 않으니까 3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상을 못 얻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상주심을 바라보고 인생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상을 못 얻는 첫 번째 이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을 못 얻는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인생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상을 못 얻을까?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네. 첫 번째 상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6장 1절.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한다고요? 네, 제가 꿈에서 말한 거 아닙니다. 왜 상을 얻지 못하냐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네?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해. 일하는 것도 사람에게.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나를 칭찬하면 봉사하고, 칭찬 안 하고, 누가 시비 걸면 봉사 안 하고. 그러니까 해봐야 상이 없습니다. 그건 해봐야 상이 없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조롱을 견뎌내고 광야를 이겨낸 것처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찬양 중에 오직 사람만 바라볼지랍니까? 주만 바라볼지랍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왜?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고 문제 생길 게 많아요. 내 한 집에 사는 사람 바라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대와 다르거든요. 사람 바라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런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주님인데 왜 내가 저분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렇게 용서하면 상이 큽니다. 그런데 형제님 어떻게 그거 다 참으셨어요? 뭘요? 제가 참게 뭘 참아요? 참아놓고 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진짜 현재님 너무 잘 제가 뭘 참아요? 잠깐만, 한 10명이 와서 말해야지 말 안 해. 이제 한 번 듣고 말아야 되는데, 지나친 겸손은 칭찬을 더 듣고 싶어서 하는 겸손도 있대. 사람은 모르지만. 예? 내가 그 겸손한 분을 내가 나쁘게 말하려는 뜻이 아니라, 뭘요? 내가 뭘요? 누가 또 칭찬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은 어디 가고 그 형제님 때문에 교회가 된대. 형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뻔했니? 주님은 어디 가고. 내가 뭘요? 그런 사람 없으면 그 형제 나갑니다, 교회. 자기 알아줘야지 교회 봉사하는 분이 있어. 자기 알아줘야. 직분 안 주면 교회 나가는 분도 있죠. 직분 안 주면 교회를 나가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상을 얻지 못하는 이유. 마태복음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린답니까? 잃지 않는답니까? 잃지 아니하리라. 목사님한테만 잘하고,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구역장님, 조장님께 잘하고, 아무 직분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관심 있든지 말든지 홀대하면 그 사람은 상 없습니다. 또 다른 말이지만 그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사랑할 때 조건을 갖고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적 사랑을 해야 될까요?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아무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던 것처럼 아무나 이 작은 소자가 나한테 뭘 갚을 수 있겠어요? 평생 내가 도와줘야지, 이 작은 소자를. 그런데 이 작은 소자에게 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큰 자에게, 자기를 뭐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하면, 자기가 밥 사주면 커피 사주고 커피 사주면 밥 사주는 사람에게 하면 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다 갚아버리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밥을 샀는데 머지않아 또 밥을 사주네, 나를 더 좋은 걸로. 내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베풀어 봐야 아무 게 돌아올 게 없어. 지극히 작은 자야. 그 사람에게 베풀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주겠지, 이거 하면 뭐 좀 해주겠지, 이거 하면 뭐가 오겠지, 이거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 상이 없다 그랬어요. 25장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죠. 그거를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다시 오실 때 25장 31절부터입니다. (25장 31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상받을 자들이여, 그 뜻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여러분들 위해 예비된 게 있습니다. 35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먹을 걸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권력 있고 큰 사람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 봐야 돌아올 거 없어요. 물질적이건 뭐건 진짜 이름 없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 지극히 작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다. 이 강당 안에 있는 티끌 먼지 같은 걸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티끌이라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 티끌이죠. 티끌. 뭐 잘난 게 있겠어요. 뭐 유명한 게 있겠어요. 우리 다 무명한 자지.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됐고 말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 없어요. 왜? 이 세상 지나가면 반드시 천국 갈 거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인생의 눈물을 참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원통한 게 많으면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가는 그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위해 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내가 돌볼 수만 있다면 창세전부터 예비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지극히 작은 자를 제대로 생각한 그 사람에게 줄게 창세전부터 예비해놨대요.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주는 것보다 힘들고 가난한 자 한 번 신방 가는 게 100배 큰 상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상을 얻지 못할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구원받은 분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교훈을 받자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왕들, 제사장들, 뭔가 내가 섬기면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은 것들, 그러한 경우로 내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건 상이 없습니다.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사람을 잘해줄 때 우리가 상석에 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교회 식구들을 막 데려오니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더래요. 왜 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고. 무슨 쓸데가 있다고. 좀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굶주린 자 병든 자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돈만 나가게 생겼네 그냥. 왜 병든 자 데려왔다고. 굶주린 자 데려왔다고. 목사님이 호통을 치더래. 목사님께 혼나서 나와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 문 앞에 들어오지 않고 서 있더래. 아니, 당신 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신데요? 주님이야, 주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짐승 먹는 구유에 태어났으니, 가진 거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주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다 지옥이지. 제가 이 탄상에 서갖고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예? 쓸모 있는 사람 데려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 데려오래. 참, 하나님 앞에 가보면 자기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을 못 얻는 이유 세 번째, 요한 2서를 넘겨보시죠. 요한 2서. 요한 2서.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 2서. 요한 2서 8절입니다.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8절. 요한 2서 8절. 1장 8절. 요한 2서 8절. 3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삼가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한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될까요? 말을 좀 삼가야 될까요? 말을 좀 삼가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요즘이야 호칭에 그런 사람 없지만 예전에 현장에서 막 일할 때 어이 김씨, 어이 박씨, 어이 이씨 일로 와봐. 종부리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팀장이라고. 옛날 말로는 오야지라고. 에? 자기 부하야 자기 부하. 에? 쉬는 날이고 뭐고 없어. 요즘이야 뭐 쉬는 날 전화도 안 한다 그러지만 그게 법이라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건 아니면 주말이건 집에 있건 뭐건 상관없어요. 전화해서 그거 내가 했다는 소리 어디 있어? 내가 막 그거 해놓으라는 거 왜 안 해놨어? 막
사람을 막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막 들들들 볶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직장은 좋은데 상사 때문에 직장 못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막 들들들 볶아버리니까, 직장 나가면 들들들 볶아버리니까 막. 그런데 삼가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다음 달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좀 삼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시댁이건 며느리가 오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안 되고, 며느리는 며느리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매다 생각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근데 뭔진 모릅니다. 저는 남성이니까 좀 삼가는 게 있어야 돼요. 좀 주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요? 특히 가족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분이라도 구원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를 삼가지 않으면 일해 오면서 쌓은 상이 있는데 그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요한 이서에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잃지 말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일해온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삼가지 않았으니까. 교회 와서도 좀 삼가야 돼요. 자매님,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우리 당번이었는데. 자매님, 어디 뭐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미안해.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 그냥 말면 되지.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막 수사반장이 따로 없어? 어디 식사 당번 못 올 만큼의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자, 그 마음밖에 안 돼. 좀 삼가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조장님들 네 분께는. 제가 조장님들 힘들게 다른 조원들 아무도 봉사 안 오면 어떡해요. 내가 고생시키려 드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힘껏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그 상이 잃어버릴까? 삼가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참으셨잖아요. 지난주라면 지난주 지나갔잖아요. 어차피 이번 주에 지난주 걸 왜 따져요? 어차피 지난주 지나갔는데. 잘 됐건 죽을 고생해서 지나갔건 지나갔잖아요. 지난주가. 라고? 죄송합니다. 자매님, 저 뒤로 나와봐요. 장독대 옆으로. 어떡하려고요? 뭐 머리카락 뽑으려고요? 머리 재무자고. 어떡하려고 나오라 그래? 자매님, 저 뒤로 나오래. 어쩌자고 나오래. 어쩌자고. 형제님, 저 컨테이너 뒤로 나와요. 어떡하려고? 멱살 잡고 한번 치려고요? 제가 드릴 말씀 아닌데 제가 멱살 잡힌 적도 있긴 한데, 전도인이었을 때 누가 내 자매 조장하라고 그랬니? 11월 달에 어떤 자매님 간증이 너무너무 1년 동안 지켜본 게 그 자매님이 조장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 간증 들어보니까.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자매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내년도 조장 못할 것 같아. 이런 사정이 있어요. 자매님이 온 게 아니라 형제님이 왔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내 멱살을 딱 잡더라고. 누가 내 자매 조장 추천했냐고. 추천하기는요, 누구를 추천해요? 제가 자매님 간증 듣고서 조장님 내년에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내 자매를 조장시키려고 추천했니? 그 이름 대래. 내가 밀고자가 돼가지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내가 일본 순사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 지나면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삼가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삼가지 않은 그 하루 때문에, 삼가지 않은, 조심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 많은 상을 얻는 그 일한 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넘겨보시죠.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대요? 양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삼가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왜 내가 삼가야 될까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 말 안 했어야 될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참으면, 이게 말투의 문제지 나를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참으면 그 사람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을 때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큰 자, 나 뭔가 좀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 자, 주고받을 수 있는 자, 그건 안 된다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그랬어요. 3번째, 삼가야 돼요. 삼가지 않으면 내가 일한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제 밥 준비하는 분이 난리 나죠 지금. 시간이 너무 일찍이에요. 제가 이제 똑같은 상을 받는데 상급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은혜 받은 것도 큰데 무슨 상이야 상은, 그런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이래도 상을 못 받는 3가지 이유를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큰 상, 확실한 상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이 있는데 그냥 상이 있고 계속 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큰 상이 될까? 마태복음 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상이 있는데 큰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앞에 3가지를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5장, 이제 큰 상은 어떻게 받나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평범함이랍니까? 큼입니까?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큰 상이 있어요. 이 큰 상은 구역장, 봉사회장 돼야 받는 걸까요? 핍박받을 때 생기는 걸까요? 핍박받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직장에 나가보세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내가 등에 날개가 돋아나 있겠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위에 있는 그 아우라 링처럼 링이 있기를 하겠어요?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내가 구별된 삶,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뭐 좀 교회 좀 빠지지 뭘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하여튼 조롱과 핍박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여간. 그러면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고 해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진다고 해도, 목을 자른다고 해도, 끓는 기름솥에 집어던진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오직 예수 외에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 하나가, 그리스도가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믿는 동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내 가진 거 없을 때. 내가 뭐 가지고 있어야지 좀 나를 인정해주고 친한 척 해줘요. 우리 어르신들 5만 원이 있으시든 5천만 원이 있으시든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거 다 자녀 힘들다고 줘버리면요, 그 줘버리면 이놈이 은혜를 알지 설마 배은망덕하겠냐. 세상에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있는데, 설마 내가 이거 집을 팔아서 지 어려울 때, 사업 어렵다고 할 때, 직장 어려울 때, 빚지고 있었을 때 내가 그 빚 갚아준 거 설마 모른 척할까? 돈 한 푼도 없어 보세요. 아는 척 해주나.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은요, 자식한테도 서러움 맞는 게 세상이에요. 참 냉정한 게 세상입니다. 얼마만큼이라도 갖고 계시면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갖고 계신 거 뺏어가기라도 한 번 더 올 거예요. 다 준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줬는데 명절 때 오거라 오거라. 안 옵니다. 오죠. 설마 안 올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 오게 되면 그날 서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젖먹는 어미가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는 어미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원망하신 적 없는데 내가 주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 그게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이 있어도 오히려 그 조롱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구나. 그걸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 보세요. 교회 식구들과 내가 삼가서 참는 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즐거워해 보세요. 내가 참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소리 지르지 않기를 잘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내가 바보야? 내가 멍청이야? 왜 나만 참아? 왜 나만 참아야 돼?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소리 질러도 될 상황이지만 삼가보자. 참아보자. 그것도 어떤 또 다른 핍박일 수 있을 거예요. 난 주를 위해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날 오해할까? 참아보세요. 드러내지 말고. 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고,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 착한 게 덕이었는데 요즘은 착하면 너 바보야 그래요. 애가 학교 가서 엄마 나 친구 나눠주고 왔어요. 너 바보야. 그걸 왜 줘? 왜 줘? 그걸 왜 줘?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게 이게.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사줬는데 널 왜 줘? 엄마 친구가 그네 타고 싶어서 내가 그네 양보해서. 너 바보야. 왜 양보해? 네가 탄다고 해야지. 엄마가요, 요즘 착하게 만들지 않아요. 애들을요. 약삭 빠른 아이, 자기 이득 챙기는 아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모든 어른들이요, 착한 게 좋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착한 게 좋다라는 걸로. 근데 요즘은 착하면 바보 멍청이 돼요. 세상이 거꾸로가 돼갖고, 세상이 거꾸로 돼갖고, 해외여행 가갖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놓은데 비싼 돈 들여 해외 가가지고, 와! 그림 같다 그래. 실컷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림을 보지. 사람 미어 터지는데 거기. 그림을 보지. 와! 그림 같다 그래.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와! 진짜 같다 그래. 이 세상이 뭐가 거꾸로 됐어 지금. 거꾸로 됐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갖고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착한 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착하면 나쁜 건 줄 알아요. 그걸 기쁘고 즐거워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참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내하면 멍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상이 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삼가지 않고.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똑똑하게.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왜 이랬는데 상이 잃어버리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확실한 상도 있어야 돼요. 확실한 상. 확실한 상은 뭘까요? 큰 상도 있고 확실한 상도 있다 그랬는데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시편 뒤에 잠언 11장 18절. 잠언 11장 18절. 잠언 11장 18절. 921페이지입니다. 921페이지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흐리멍텅해요, 확실해요? 확실하니라. 의를 뿌리다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진짜예요. 씨를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큰 상이 될 수 있지만 삼가면서 하면 확실한 상은 무엇이 확실한 상이냐?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용서해 주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나 에스겔 3장처럼 내가 파수꾼인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다 옳아가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왜? 나팔 불지 않았으니까. 너 때문에 다 옳아갔으니까. 다 끌려갔으니까. 그러나 나팔을 불면 옳아가건 남겨져 있건 전쟁 승리하건 파수꾼에게는 핏값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나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벌써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사택을 얻어준 그 6단지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문 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제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천국 가세요. 그래갖고서 천국 갈 것 같았으면 벌써 분평 6단지 다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제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놓고 해갖고 문만 열어줘서 제가 말하면 구원받으면. 미친 목사가 왔나 보다. 그럴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 아무리 친절하게 혹시 자매가 뭐 하면 갖다 주게 해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얘기는 하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저기 일거리가 있어서요, 분리수거를 해야 돼서요, 그만 가버려요. 제가 끝 붙잡잖아요. 아마 도를 아십니까? 취급받을 거예요. 옛날 사람 많은데 터미널 앞에 지하철역 앞에 나가면, 요즘은 그게 많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구원받고 막 그럴 때에는요 많이 있었어요. 따라오면서 혹시 도를 아세요? 막 도를 아십니까? 막 그래요. 누가 그거 듣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있긴 하지만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씨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 내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오건 안 오건은 그분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내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하고, 왜 내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듯이 기브앤테이크 안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하고, 왜 내가 삼가면서 하자, 말 한마디도 삼가고 행동도 삼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아파트에 옆집 아랫집 붙어있으면은요 큰 소리로 싸우서는 안 돼요. 큰 소리로 싸우려면요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싸우세요. 진짜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 큰 소리로 싸우면 언젠가 그 맞은편 사는 사람, 언젠가 그 아랫집 윗집 사람, 우리 교회에 성경 강연에 있는데 하루만 들어볼 쳐 그럼 속으로 그래요. 제발 싸우지나 말아라. 제발 싸우지나 말아라. 맨날 밤낮 싸워갖고 내가 그 싸우는 소리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다 비아냥되지. 우리가 그 삼가고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에게 구원도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 상이 엄청나게 확실해요. 마태복음 6장을 넘겨보시죠. 그 상은 헛되지 않고 확실하게 어디에 쌓이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쌍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능치 못할 게 없으니까.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확실하고 큰 상을 어디다 쌓아두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통장에다가 재물 쌓아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얼마만큼 쌓고 있는가? 우리 각자 나는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말고, 네? 나에게 잘해주고만 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 말고, 큰 자에게 하는 거 말고,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 말고, 바리새인 같은 거 말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 말고 나는 삼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쌓아놓기 위해 사냐는 겁니다. 이 큰 상, 작은 자에게 하는 이 큰 상, 그리고 확실한 상, 복음을 전해주는 이 확실한 상, 이걸 하늘에 쌓아두면 5년의 상이 될까요? 영원한 상이 될까요? 1000년의 상이 될까요? 영원한 상이 될까요? 억년의 상이 될까요? 영원한 상이 될까요? 영원한 상이 됩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좋게 대해주는 자를 좋게 대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리느니라. 똑같은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들은. 35절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주라는 거예요. 빌리라는 게 뭐 돈 빌려라 그 뜻이 아니라 빌려주라 그 뜻이에요. 빌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베풀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못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은 뭘 못하죠?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못해요. 평범한 사람, 일반인들은.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상이 크다는 걸 믿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에게 뭐 베풀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줘야지 선물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뭘 받고자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고 하면 곧 내게 한 거라고 진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상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어요. 35절에. 영원히 하늘에서 클 거예요.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363페이지 성경 위의 페이지 363페이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교회에 오면 다 고난과 핍박받는 자들만 교제하게 되잖아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좀 아셔야 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세상 살 때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슨 상을 얻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옛날 품꾼이 난리를 하는 게 있어요. 새벽 시장, 새벽 뭐 사람이 뭐 물건도 아니고 하는 게 아닌데, 예전에 어떤 일을 다니다가 갑자기 IMF 때건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IMF 때. 그러면은요, 새벽에 좀 다녀보잖아요. 어디 버스 정류장 앞에, 어디 인력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많이 있었어요. 드라무통 앞에. 그럼 여기 지금 주택 지러 가는데 미장 기술 있는 사람 3명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나 전기 기술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 하여튼 전기 기술자 부르러 올 때까지 막 기다려야 돼, 새벽에. 그런데 날이 동터우면은 동튼 다음에 일하러 찾으러 안 와요. 그러면 남아있는 몇 사람은 그냥 그걸 그 사람들 용어로는 공쳤다 그래. 하루 아직 아침도 안 돼, 7시도 안 됐는데 날이 밝으면은 아유 오늘 공쳤네 그래요. 왜?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에? 새벽 막 깜깜할 때 와갖고 어디 일 갈 사람, 어디 일 갈 사람, 미장 기술 있는 사람, 전기 기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오늘 아무 기술 없고 그냥 막 노가대 할 사람, 막 막일 할 사람, 그 대신에 일이 뭐 품값은 좀 싸. 막일 하는 사람은. 하여튼 막 그거 찾아서 데리고 가요. 누가 와갖고. 예? 물건도 아닌데 시금치 사가고 감자 사가듯이 막 사람을 차에 싣고 가버려. 다 알고 있어서 웃는 거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갔는데 오늘 3시까지 일하면 1억 줍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일인데 따져야 무조건 가요. 아니 그게 1억이니까 안 믿겠죠. 100만 원이라고. 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100만 원이 아니니까. 1억도 아니야. 사실은 1000억이야. 1000억. 하루 죽도록 충성하면 1000억 준다고 하면 따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가요. 대답 안 하실 분은 따져야 되나 보다. 나는 전기 일하는 데만 갈 거야. 저는 무조건 가요. 가갖고 내가 여길 왜 따라왔어? 이런 일인 줄 알면 안 따라오는 건데 그럴까요? 웃으면서 할까요? 오후 3시까지라 그랬습니다. 내 아이들, 내 지금 부도 날 것 같은 누나들, 내 지금 고생하는, 지금 암 걸려서 치료비 있냐 없냐 하고 있는 내 동생들, 이거 다 해결해요? 못해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암도 해결돼요. 진짜입니다. 돈 없어도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천국 가면 다 해결돼요. 천국 못 가서 큰일 난 거예요. 천국 못 가서 큰일 났다고요. 부자면 뭐 할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데. 부자면 지옥 가도 됩니까? 직업 좋으면 지옥 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게 1000억이라면 불평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감당할까요? 내가 3시까지만 참으면 우리 집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동생
내가 주고 싶었는데 줄 수 없었던 그 수술비, 내 사촌, 8촌, 16촌 다 찾아야 돼? 1,000억이면 죽어도 남으니까. 내가 사촌도 안 찾아다녔지만 내가 다 찾아다닐 거야. 내가 1,000억을 있다면, 내가 진짜 1,000억이 있다면 내가 다 찾아다닐 거야. 내 핏줄 중에 어려워하는 사람 다 찾아다닐 거야. 해결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급 없어도 됩니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걸 버렸는데 하나님이 각기 일한 대로 상을 줄 거라 그랬는데 난 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해도 상을 못 받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네. 왜 일을 했는데 상을 못 받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조건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 바리새인 같이, 사람들 보이려고.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야지 주님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 번째는요, 삼가지 않아.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상 받을 게 많은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못 갚았다,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린지 알아요? 차 끌고 다니다 보면 박을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이 사람이 외제차 몇십억짜리 끌고 있는데 뒤에서 박은 거야, 이 외제차를. 이 부자는 그냥 보내주려고 그랬어. 왜? 이거 수리비가 막 몇 억 나와야 되니까. 몇십억짜리 자동차라 범범한. 실제 그런 차가 있습니다. 옛날 이건희 차를 박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건희 회장 있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유턴하려고 어디 사업장 시찰 돌려고 유턴하려고 했는데 박은 차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었대. 이건희인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차인데 이거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 그냥 가라 그랬다잖아요. 옛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신라호텔 정문 박은 거 알고 있죠? 어떤 할아버지 운전하시는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라호텔 정문인데 그 돌아가는 호텔, 우리 호텔, 신라호텔이 손가락 들어가는 호텔이잖아요. 실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회전문이 몇 억이에요. 그게 수리비가. 그냥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신라호텔 사장이 아니라고 그냥 가라 그랬잖아요. 그걸 만약에 변상하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아들 때까지 얼마나 그걸 일해서 갚았어야 돼요. 그거를. 그 몇 억짜리를. 그런데 돈 많으니까 나 그냥 가도 되죠? 그랬으면 갚아라고 할지도 몰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는 말 한마디를 삼가지 않으면 천냥빚 갚아야 된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가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큰 상, 작은 상, 그냥 우리는 상 받으면 되는데 큰 상이 있다 그랬어요. 큰 상. 큰 상은 뭐예요? 핍박하고 고난 받을 때 그걸 억울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큰 상이라 그랬어요. 큰 상, 핍박 받을 때, 참을 때, 주를 생각하면서 참을 때 큰 상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확실한 상은요, 의를 전파하는 게 확실한 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내가 곧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얻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계수양의 7개 찻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남북교회는 그 매점 봉사로 어느 교회보다 수고로운 그 석 달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돌릴 건 영광이고 감사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받고자 하지 않고 작은 자에게 하고, 그리고 늘 삼가는 삶으로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상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